지난주에는 부활의 보증,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보증한다. 예수님께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의 근거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사실 저 말씀 그대로만 보면 잘 이해가 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저기에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부활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의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그 추수를 했을 때 제일 처음 거둬들인 그 추수의 열매로 인하여 얻는 그 농부들의 기쁨이 굉장히 크죠. 저는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나서 옛날에 그 감격이 어땠는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 한국의 추석은 농사 짓는 그런 계절에 비해서 상당히 늘 일찍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석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농사를 추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왜 추석이 이렇게 잡혔을까? 좀 지난 다음에 다 추수를 거둔 다음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 혼자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어쩌면 추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뭐 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음력 달력을 기준해서 만든 거지만 그때가 거의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되게 추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아주 알곡과 큰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 얻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바로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으로 조금 한 두 가지 정도 비유를 두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2월 말쯤 돼서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우주선을 이제 쏘아 올렸는데 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를 거쳐서 지난 12월 21일 날 성공한 게 뭐냐 하면 원래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주선이 갈 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1단계 추진이 제일 저 등치를 전체를 거의 다 커버를 해서 저게 이 우주선을 이 지상에서 대기권 밖으로 끌어내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1단계 로켓입니다. 저게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저게 떨어져서 이제 바다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저 1단계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재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연구한 것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걸 다시 회수해서 하게 되면 원래 로켓을 하고 우주과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저 1단계 로켓이라는 겁니다. 저게 많게는 뭐 90%까지 들고요. 저걸 재생하느냐에 따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지난해 2015년 12월 21일 날 비로소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 상업 회사에서 저 1단계 추진 로켓을 회수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성공하냐 하면 저 뒤에 두 번째 장면에 보면은 저게 다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저기서 만들어 놓은 저 바지선에다가 저렇게 안착이 되는 정말 기이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저런 일이 이제 성공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 우주 과학이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장의
첫 번째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성격이 저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묘하게도 우연찮게 저는 저 장면을 그 당시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됐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찬송하면서 벅차오르야 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뭔가 좀 마치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저 하나의 사건이 앞으로 이어져 갈 우주 과학의 문을 얼마나 크게 열어갈까.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우주선을 아마 타고 경험할 분들이 상당히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사건, 이건 사건은 아니고 영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 안에서 한 팀이 나사에서 한 팀을 화성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화성을 개척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팀이 갔어요. 저는 저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스토리만 이제 봤는데 화성에 갔는데 화성에는 굉장히 심한 모래폭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모래폭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고 다 짐을 꾸리고 화성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엄청 걸리는가 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제 지금 기억은 한 500일 정도 걸렸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철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한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서 남겨뒀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화성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가져갔던 감자씨를 심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사고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감자를 심어서 이렇게 감자씨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지구로 귀환하던 팀들이 다시 화성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저기서 저는 제 가장 감격스러운, 가장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저 감자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저 만든 건 아니고 아직은 영화이지만 언젠가 화성에서 감자 농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건은 사람이 화성에서 살아갈 가능성에 가장 큰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죠. 어떤 막혔던,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불가능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세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또 로켓을 보내가지고 그 1단계 추진 로켓을 다시 회수할 거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증명은 딱 한 번밖에 안 됐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이 앞으로 그 스페이스X가 앞으로 그 1단계 로켓을 추진한 그 추진을 다시 회수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었고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부활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세계, 부활의 세계를 맛보게 되실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첫 단초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스페이스X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의 사건이 앞으로 있어질 그 많은 사건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가능케 하는 것처럼 그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다 전파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공유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주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영역에서 봐도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세계의 모든 영역을 다 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의 사건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야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건이 한 번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사건들을 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먼저 부활하실 분은 그리스도였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도 동일하게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부활의 연속성을 갖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은 이후에 돌아올 많은 사건들과 이어질 많은 사건들에 대한 연속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23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어지고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삶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며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을 초청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 더 있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페이스X를 보면 그 로켓이 이렇게 가다가 되돌아올 때 한 8분 30초인가 이렇게 되돌아왔는가 봐요. 땅에 이제 안착이 됐는데 이게 추진되면서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가서 땅으로 떨어지면 그냥 처박혀 버리는 건데 이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돌아버리는 거예요. 로켓이. 그래가지고 역추진을 하면서 땅에 이제 안착이 되는 그런 정말 신기한. 근데 우리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과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원리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해서 우주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냥 부활했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로켓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걸 재생했다고 하니까 화면에서 보았으니까 가능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에게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은 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세계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셨어요. 딱 한 번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보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전혀 낯선 개념으로서 이 부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라고 하는 그 큰 인류 역사를 꿰뚫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질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났다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땅에 과거에 100년, 200년에 살던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세상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인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뜬금없이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예언되고 부활이 싹을 트고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27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거 한글이에요. 네, 저 한국말이거든요. 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그분의 통치 안에 두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둔다 하실 그때에 그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셔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 만물 안에 들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의 세계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창조의 원리 안에 구속되지 않으시는, 마이크는 마이크의 원리에 지배당하지만 우리는 마이크를 내가 만들었어도 난 이 원리에 지배되지 않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분은 그 창조의 세계 안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정권을 물론 포함해서 이 세상의 지배의 원리가 되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원리와 세상의 모든 원리, 그런 원리,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노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완성되는 마지막 완성의 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저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원리, 가장 큰 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공급되고요. 그 안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를 묶고 있던 죽음의 세력에서 자연히 떠나가는,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는, 죽음이 생명의 힘을 빼앗아 갔지만 이제는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감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자를 심어봤거든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이렇게 눈이 있어요.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 자른 부분이 부패해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반대편에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밑에서 감자 부패 한쪽이 땅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뿌리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감자는 본래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음의 기운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현상으로는. 근데 거기에 생명의 뿌리가 시작하면서 거기서 생명이 공급되는 순간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부활의 역사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덮는데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현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삼켜질 것이라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봐라, 이제 생명의 역사가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초월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적 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세계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밖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거죠.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만유의 주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그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세계와 혼동되지 않습니다. 혼동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과 만든 사람은 혼동될 수 없습니다.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도무지 함께 묶어줄 수 없고 동화될 수 없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자신을 한정시키고 사시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사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세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집 안에, 당신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과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바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 마땅한 것이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29절 보면 29절은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29절은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말이 좀 애매한데 저 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어려운 공경을 겪어요. 때로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사망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다의 위험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해요. 그런 상황 속에 늘 처해 있을 때마다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겠느냐? 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일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굳이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은 거죠. 부활의 역사를 믿는 바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연약함도 없이 그 상황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이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신앙이라면은 막무가내 무조건적으로 현실 도피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곧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담대해. 이렇게 말하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부활신앙은 결코 현실 도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삶이 그렇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모함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무모해지나요? 언제 우리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바로 장래를 장담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모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모해지는 거예요. 될 때면 되라, 이런 생각이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언제 무모한 삶의 생각이 들어오네요. 무모한 생각은 내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모한 삶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껏 살아가나요? 왜 우리가 남을 속이나요? 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할 수 없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60년, 70년 혹은 80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남들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무모한 삶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더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모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강한, 심각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분명한 온전한 분별력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지만 또한 가장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것으로 하나의 내 삶을 베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도 속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인은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으면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보편적으로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잘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탁월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와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가장 본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바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투자를 할 때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느낄 때 내 마음의 조바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냉정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이 내가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바울은 이 삶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신 전적 타자이시며 절대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어마어마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서 바울은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가장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죽은 후에 가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비교적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편안하게 살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두렵지만, 우리가 이런 삶에 이렇게 편안한 삶 자리에 살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내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라니와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우리는 동일한 평안과 동일한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로 연장돼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이 죽은 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힘을 함께 공급해주는 그런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부활의 역사를 맛보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오실 그날 그분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잘 분별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